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된 것 많이 보며 삽시다.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영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장애가 전혀 없는 정상인임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장애를 극복해서 더 귀한 삶을 사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잘 되어지고 있다고 말해도 여전히 장애인들만이 느낄 수 있는 정신적인 불편함과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주변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옛날에는 더욱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장애인이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고역이고 고통이었습니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형제들에게도 똑같은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막혔던 문제, 힘들고 어렵게 생각했던 삶의 장애 요소들을 다 극복하며 행복하게 사는 삶이 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서도 여전히 허다한 무리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혹은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일어나지도 못한 채 큰 소리를 지르며 불러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 주변 사람들이 놀라면서 조용해 하면서 꾸짖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쳐 불렀습니다. 그 큰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잠시 머물러 서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그러자 사람들이 맹인을 부르며 안심하고 일어나라, 내가 찾는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고 말해준 것입니다. 그러자 맹인 바디메오는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내던지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가 엎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맹인은 말합니다. 예,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니 맹인 바디메오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세상을 밝히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그 사건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제시해 주고 있을까요? 첫째로, 영의 눈을 열어 보기 원하면
먼저 자기 할 바를 최대로 활용해야 됩니다. 오늘 앞을 못 보고 있는 맹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여리고성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라는 말은 향내, 즉 아름다운 냄새라는 뜻입니다. 이 여리고는 수목이 아주 많이 우거져 있고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바디메오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아름다움을 보지도 못한 채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변에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지만은 볼 수 없는 그런 불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길가에 앉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의 현실이 얼마나 비참하게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길가에서 구걸을 해야 먹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앞을 못 보는 대신에 특별히 발달된 청각, 그 청각을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 들을 수 있었고 또 멀리서 하는 소리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장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장점을 복음, 즉 예수의 소문을 듣는데 사용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청각의 장점을 최대로 활용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에 길가에 앉았다가 하는 말씀과 47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하는 말씀을 연결해 보게 되면 바디메오가 비록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살고 있었지만 그냥 길가에 앉아서 멍하니 멍 때리고 앉아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예수님에 대한 관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구걸해서 삶을 살아가는 절망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늘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는 이미 들었으며 그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다고 하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디메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기 능력을 잘 활용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 있도록 활용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디메오에게 배우는 영적인 은혜입니다.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을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는 눈을 뜨기 위해서 그의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능력을 통해 자기의 장점을 사용해서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최선의 조건과 최선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람은 한 가지 정도는 다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영의 눈이 열려 남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남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고 남이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는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의 눈이 열어 보기 원하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던 그는 예수님에 대한 말만 들리자 큰 소리로, 그래서 본문 47절 말씀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꾸짖었다 그랬어요. 꾸짖었다고. 깜짝 놀랐네. 왜 소리치고 그래? 당시에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예수님을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라는 것을 광고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바디메오가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소지가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소경 바디메오는 자기 신앙에 대해 솔직하게 큰 소리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보면요, 자기의 속마음을 숨기고 가식적인 말로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가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이 필요 없는 것처럼, 앞을 못 보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자기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 가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외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없으면 없는 대로, 못 보면 못 보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솔직한 모습으로 나오되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줘야 좋지, 비슷하게 해가지고 부르면 좋아요. 어떤 분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추라고 불러야 되는데 초라고 부르니까 싫어하더라고요. 오죽 답답하시면 자녀들의 이름을 외자로 다 만들어봤어요. 여러분, 자기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고 자기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바르게 부르는 것,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이라면 솔직하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자기 처지와 자기 형편과 자기 부족과 자기 연약한 모습을 솔직하게 부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찾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불쌍하게 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고 간절하게 찾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먼저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으로 분명하게 고백해야 되고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는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구원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찾아온 그 바디메오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예수님이 가다간 길을 멈추고 그를 부르라 그러셨어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점과 허물과 상황이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메시아가 되심을 확신하고 우리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실 절대적인 분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의 눈이 열려 보기 원하면 세상적인 것을 버리는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의 재산과 같은 겉옷을 과감하게 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는 기온차가 심해요. 그래서 낮에는 덥다가도 밤에는 추워요.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왜 필요했겠어요? 구름 기둥은 낮이 뜨거우니까 필요했던 거고, 불 기둥은 밤에 추우니까 필요했던 거예요. 그만큼 이 바디메오에게는 그 겉옷이 이불 같기도 하고,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달려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자신 있게 가장 절실한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에 즉각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 눈을 떠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내 믿음이 너를 구원 얻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소경이 눈을 뻥 뜨는 것만큼 더욱 절실한 바람과 소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 볼 수 있게 된다면,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다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구걸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얼마나 귀한 은혜요,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영의 눈이 어두워서 진정한 복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이 예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구걸하기 위해서 가짜 소경이 되는 분, 여러분 저는 텔레비에서 봤어요. 그런 사람 의외로 많더라고요. 볼 수 있는데 이러고, 지하철 내려갈 때 여러분 보면 계단에 보면은 물론 진짜 장애를 가진 분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그런 적 있어요. 그런 분이 불쌍해서 돈을 1,000원짜리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지금은 1,000원짜리지만 제가 오래전에니까 1,000원짜리 같이 있죠. 그리고 돈도 거기 좀 있더라고요. 동전만 있어요. 돈 주고 그러고 내려갔는데 거기 신촌에서요. 그런데 제가 일을 다 마치고 점심시간 돼서 분식집에 가서 라면 시켜서 먹었는데 거기 그 사람 앉아있더라고. 눈 뜨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스스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악한 거예요. 그것은요, 장애인들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영의 눈이 열려 영원한 것을 보기 원하기보다는 세상에 보기 좋은 물질과 일시적이고 세속적인 안위와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확천금을 바라고 한순간에 대박을 꿈꾸고 오늘날 갑자기 신데렐라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맹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며 가장 좋은 조건이며 끝까지 감당해야 될 자기의 소중한 옷까지 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길가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것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은요 그에게 재산 목록 1호나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분신과 자기 영역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영의 눈을 뜨기 위해서 예수 안에 있는 영혼을 믿기에, 영생을 믿기에 그는 세상적으로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 보게 되면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남이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눈을 뜨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과감하게 세상적인 것, 자기에게 좋은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적극적인 믿음을 배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영의 눈이 가려진 어두운 소경과 같습니다. 진정 예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다 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영의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남들이 모르는 참 기쁨,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 남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그냥 스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소경이 아니더라도 모든 인생이 다 그리워하고 반드시 만나야 될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진정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분으로 알고 찾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 옛날 바디메오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으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게 되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느끼고 기적 같은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며 내가 보던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엄청난 복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 보기 원한다면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을 열어 보기 원하신다면 먼저 신앙의 고백과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을 열어 보기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세상줄 끊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의 영의 눈이 열리고 삶에 필요한 소원을 이루며 영적인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환희와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행복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